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에스겔 20장 39절 기자.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만물이 기존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땅을 향하여 신을 내어주었어요. 자신의 형상에 따른 모양대로 만들어서 또한 자신의 복을 받아 자신의 거룩함으로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신을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육체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신을 알고 그 신을 보고 그 신과 같은 자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이 땅을 걸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또 지은 바 되었어요. 근데 사람이 육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흙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은 바다 그 은혜 속에서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맞출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 그 이름으로 살아갈 자신을 발견한 것이, 그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에스겔 20장에 기록되었듯이 자신의 안식일을 우리한테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된 것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육체가 된 겁니다. 뒤늦게라도 안식일을 지킨다면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 야곱은 이삭이 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지킨 자를 그 말씀으로 난 자가 되어 야곱의 업으로 기르는, 인사로 난 자라야 그 씨가 칭하리라는 존재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절이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난 너에게 표징으로 안식일을 줬다. 안식일을 내어주었다. 그 안식일은 그로시아에서 그렇구나 그분께서 안식한 날입니다. 그 안식일을 내어줬던 것은 그분에 대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입니다. 그 태초의 말씀을 하나님은 내어주었고, 그건 태초의 말씀을 내어준 그 태초의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듣게 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듣지 아니하는 자는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섬기고 이외에도 그리 하려 무남하는, 이건 말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릇대로 제각길로가 그분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는 거의 다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될 거래요. 너희뿐만 아니라 그 후의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각각 하는 자가 될 거래요. 그러므로 다시는 너희가 원하는 삶으로, 너희가 바라는 것으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 20장 39절의 마침이에요. 그러한 영상태에 머물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믿는 자가, 내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장악기라고 각각 우상을 섬기며 그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시 한번 다 나를 섬기게 할 거래요. 주님의 거룩한 산은 바로 주님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믿는 자의 높은 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분은 본체예요.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의 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라. 주님을 섬긴 날이고 오직 주님의 날이고 주님만을 위한 자여 주님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날입니다. 그 산재물 되었던 여러분이 구주라 부르는 믿는 예수님처럼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위하는 날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재물이 된 것처럼 주님만을 위하여 산재물이 된 날. 영광!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라 한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따랐던
안식일을 지키며 모든 절기를 지키며 주님을 경배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신 분이에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오직 유일신 한 분만 믿는다 하며 그럴 때 제가 기록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은 진정 가장 거룩한 산, 가장 높은 산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끊임없이 이 땅을 걸었던 자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40절이 지금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며 그 주님만을 위해서 섬길 자, 대기한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모든 자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더 제가 기록했으나 각기 우상을 섬기나 또한 그들의 애물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나 예수님은 그분만을 섬기며 또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영원롭게 되게 했어요. 그들이 죄인을 대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죄인을 대하는 모습, 그들이 부정한 자를 대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부정하는 자를 대하는 모습, 또한 그들이 병든 자를 대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병자를 대하는 모습,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경외하는 모습,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누가 그랬대요 제가 기록하고 누가 우상 숭배자고 누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지를 주님은 친히 와서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외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이요, 또 하나님만을 위한 제사장이요, 종들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자들이요, 주님에 대한 우월감과 자만감이 넘치는 자예요. 그 주를 향한 믿음도 확신에 차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현실이래요. 결국은 그들 보세요. 주님한테 믿음 보이지 않는, 진실만 해도 진실을 들을 기가 없고 진실을 보여줘도 진실을 볼 줄 모르는 자예요. 이들은 강팍한 자고 폐역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폐역한 백성, 강팍한 백성들이라. 그래서 저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거래요.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한 자로 더욱더 강팍한 민족이 돼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폐역하게 만든대요. 이게 바로 그들의 영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들을 귀가 없어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하니까 그들은 회개할 자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 진리를 전하는 자를 해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요, 자신의 애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겉모습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다른 민족을 대할 때 그들의 모습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들은 죄인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네요. 여러 내려가다 강도만 한 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고, 돌마다 죽을 여인을 만나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합니다. 그 죄인을 통하여, 도마절절 통하여, 그 이단을 통하여, 우상 숭배한 자를 통하여, 각색병 걸린 자를 통하여, 부정한 자를 통하여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행실을 보세요. 또한 마음에 상함받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보세요. 그들을 대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으나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하는 자를 대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이 40절 내용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자로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분만을 섬기고 희생을 당한 산재물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러한 거룩한 죽음을 맞았도록, 내가 이렇게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영혼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영혼의 죄를 담당하며 모든 죄인의 죄로부터 구원코자 하며 그 부정한 자와 그런 자들을 대하며 상함함을 치라고 고치며 내가 너희를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왜? 우상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행하는 애물로 인하여, 여러분의 원하는 산물로 인하여 결국은 부정함 속에 죽습니다. 그러한 너희를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땅을 찾은 바 되었도다. 바로 예수. 아멘.
그리고 하늘의 영광에 오른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곳에 오른 그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들을 이르게 할 거래요.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 이게 에스겔 20장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을 그 은혜 속에 다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그 참포도나무를 통해서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참포도나무를 이 생에서 찾은 바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하리라. 미리 정한 그대로 내 아들을 본받아 너를 자라게 하렵니다. 내 아들과 함께 너를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예수로 태초의 말씀으로 그로 새롭다함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아들이 그러한 은혜로서 끝마친 것처럼 나 또한 너를 그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게 되는 일이 너한테 일어날 거다. 바로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아멘. 예수 나오죠. 내 거룩한 산, 예수. 이스라엘의 모든 민자의 높은 산, 예수. 예수님은 본체예요. 우리가 행할 행위의 본체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본체요. 하나님을 알고 행할 본체요. 하나님을 경외할 본체예요. 우리가 닮으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므로 거기서 여러분들은 오직 그만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주님만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게 될 거래요. 아멘. 이 40절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참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은혜 받은 자와 한 몸을 이루어 그 열매를 맺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 가지가 그 나무에 접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산뜻에 짓밟히다 죽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깨끗게 할 거래요. 그 참포도나무에 바짝 붙어 있도록, 그리고 다시 떨어지지 않는 가지가 되게 한대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40절 내용이 참포도나무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기도 진료 생명신 예수를 만내 않지 않는 행실은 하나님이 기뻐받을 행실이 아니래요. 그건 내 아들 유일신 독생자로 인하여 네가 열매를 맺은 모습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분명히 내 아들이 아닌, 진리가 아닌, 독생자가 아닌, 본체가 아닌,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서 네 자신의 행위로서, 네 생각으로서, 네 마음으로서, 또 이웃을 통해서, 세상 성인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의 닮은 모습을 통해서 네가 행한 행위지 내 아들로 행한 열매가 아니라 난 그 열매 안 받느니라. 오직 내 아들로 인해 행한 것만 내가 기뻐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로 인하여 그런 말미암아 그에게서 보냄받았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로 인하여 세워졌대요. 그리고 나를 예수로 세워서 예수로 일으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너에게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고 그와 함께 나를 일으켜 살렸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은 그로 인해서다.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렸다. 그래서 나는 그의 열매를 맺노라 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로서 자기 안에 사는 자는 자기가 아니요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나로 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과 수많은 주를 받아들이는 바벨론 땅에 이르렀다. 이제 내 자아를 죽이니 어떠한 신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떠한 신도 나를 인도하지 못한다. 오직 내 주 예수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라 하며 그 힘의 능력이 예수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에 접붙임 받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내 거룩한 곳, 내 거룩한 곳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주님의 계신 곳이 바로 예수입니다. 내가 거하는 내 거룩한 산, 내가 거하는 가장 높은 산,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바로 예수님을 지칭한 거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받을 자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이루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질그릇에 바로 이 땅에서 거룩한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홀로 행하신 예수를 여러분은 그 질그릇에 여러분 자신에게 갖는 자가 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나오죠. 이 능력을 소유했다고 고백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뛰어남과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하고 자신을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는 자신의 열정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잠시 있다 꺼져버리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분을 영원롭게 한다며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변질되는 변모하는 그러한 승질로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흉악한 자가 행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런 것이 내 몸에 살지 않는다. 입술로만 주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것이 내 몸에 살지 않는다. 이것은 내 주 예수로 인하여 죽었다. 이제 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자기 한 말에 책임지며 목숨 버려하며 희생하며 산잠을 들며 거룩한 길을 걸으며 오직 하나님만 섬긴 주님만 섬긴 그분만을 위해 산 내 주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저 또한 내가 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두렵습니다. 내 자신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 원하는 것 때문에, 내 바람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탐하는 것 때문에, 내 정욕을 도모하고자, 나의 즐거움을 쫓고자, 내 만족을 쫓고자 하는 내 행실들이 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또한 모든 이에게 이제 두려움을 느끼네요. 이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 모든 영혼을 대할 때 빛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핵심은 결국 이 40절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자로서 어떤 믿음생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서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던 주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제라도 예수로 너의 참포도나무인 그 예수께로 와서 너는 그의 가지가 되어 접붙여 있어라. 지금 말한 이 내용의 열매를 내가 주 예수로 인하여 너한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너로 나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나 주여가 마누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우상과 예물로서 내 이름을 더럽히는 그 땅에 있어서 오히려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예수로 인하여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애물과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애물 안 받는다고 하더니 지금 주님이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서 너희 애물과 너희 천시라는 그의 나는 열매를 바로 예수로 세워서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그의 나는 천 열매로. 할렐루야. 거기서 너희 열매과 너희 천시라는 천 열매로. 천 열매는 예수죠.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행한 자요, 예수를 말미암아 일어선 자요, 예수를 말미암아 죽은 자요,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행위는 중에서 바로 이 세상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힘과 능력도 아닌 예수님이 행했던 그 예수님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로 행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다. 내 행실은 그분을 본받은 것이고 내가 그분의 뒤를 따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은혜 받은 그의 천시하는 열매,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처음으로 행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맞은 거예요. 그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접붙어 있어 그 예수로 내어 여러분 가지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애물과 너희 천시라는 예수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예수로 인하여 나를 경외하는 예수로 인하여 이웃을 대하는 예수로 인하여 부정한 자를 대하는 예수로 인하여 우상숭배한 자를 대하는 그 천시라는 천 열매와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행하고자 또 하나님을 거룩하고자 너희가 드리는 희생, 그 모든 성물을 예수를 말미암아 받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요구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예수로 인해 여러분들로 첫 열매를 맺게 할 거래요. 그러므로 우리 귀로 들은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그리가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나니 하나님이 그 귀로 듣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진리신 그 참 포도나무에 하나님이 나를 접붙여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들으라. 주님은 이 날에 여러분한테 이 성물을 요구할 거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이 말씀은 내 아들이요 내가 너한테 보낸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내어준 나의 신이요 너에게 내어준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 되게 하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의 신을 내가 너에게 두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내 윤리와 계명을 내가 너한테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영원한 생명의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너는 지인자가 되고 그것을 네가 지켜 행하려고 하니 네 육체가 원대로 되지 않고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네가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윤리할 때 규례 따라 행할 수 없는 네 몸에 너희 자신 속에 네 내면 속에 나의 신을 주어 그 계명과 윤리를 지켜 행하게 합니다. 아멘. 이미 이거는 선대서신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법을 너희 속에 새기고 그럼 너희가 내 법을 따라 내 생명을 따라 내 규례를 따라 나의 거룩함대로 네가 살지 못하기에 왜?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그 거룩한 계명대로 그분의 율례대로 그분의 법도대로 여러분들은 살 수 없는 연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연약한 상태에 있는 네 안에 내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느니라. 그 말씀이 딱 이루어지니 그가 예수로 일어나서 예수를 일으켜서 예수를 말며 행하니 자기가 사는 자는 자기가 아니요 예수를. 영광. 그래서 사도들은 그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편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을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은혜에 택함 받기 위해서 이 은혜에 서기 위해서 이 은혜로 부름받은 자 이 은혜에 택함 받은 자 이 은혜에 믿음 보여서 이 은혜대로 행할 자를 부름받은 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즐기게 살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니고 있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런 말면 내가 지금 그전에는 율법주의 중에서 진짜 율법주의자였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경건한 예배로서 절기 지키며 하나님을 숭배하는 내가 내 안에 살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그 계명을 지키며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분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한다면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한 바로 이 능력이 내 안에서 그 율례와 규례를 행함으로 내가 그로 인해 말미암아 내가 제 가운데서 건진받고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능력을 이 지글에 가졌으니 그 능력은 그리스도라. 그럼 날마다 우리로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헤아리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행하려고 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날마다 귀로 듣는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행했고,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예수님은 이런 자로서 이런 분으로서 죄인을 des으며, 예수님은 이름으로 유대인을 모든 자를 헬라인을 이방인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어떤 식으로 대하면서 주님은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행하였던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 행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그들 그릇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능력과 지혜를 담은 그릇이 되리라. 예수 나오죠. 바늘 쳐자. 그래서 주님은 이 날에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땅을 외모로 채지 않고,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부른 여러분들을 주님이 거하는 여호와의 집, 주님의 거룩한 산,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 예수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거래요. 그 거룩한 산, 그 이스라엘의 높은 곳에서 너희가 다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예수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그리스도로 내가 너희를 다 나를 섬기게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그때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영광!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로서 내가 너를 세우려고 그러고, 그러한 은혜로서 내가 너를 일으키고, 그러한 은혜로서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너희 애물과 너희 천시라는 그 첫열매와 너희 모든 속물을, 이러한 은혜로서 내가 너를 세울 때, 이러한 은혜로서 내가 너를 일으킬 때, 이러한 속물을 내가 너한테 요구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로 행하라, 예수로 일어나라, 예수로 일으켜져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안에 거하여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열매를 맺으라. 네 귀로 듣는 그 은혜의 가르침대로, 그분이 행하신 그대로 그 은혜의 미를 보이며 너희로 행하라. 이게 바로 그 성물을 요구하는 날이야. 받으자, 받으셔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신을 내어준 날이에요. 태초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도 태초의 말씀뿐이고, 내가 신뢰할 것도 태초의 말씀뿐이고, 내가 믿음 보일 것도 태초의 말씀이고, 내가 따라야 될 말씀도 태초의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거할 것도 태초의 말씀이고, 또한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될 자고, 주님은 그 성물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고, 주님은 자신의 신을 내어주어 우리로 하나 되게 한다는 은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이 진리를 갖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끔찍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매인바 되지 않고 우리가 초월하여 이 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기가 잘나서 뛰어나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 갖고 있는 자신을 높이는 일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되게 한 그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그러므로 첫열매한 너희 모든 성물을 이 예수로 인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이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이 예수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대기할 너희 모든 성물을, 이러한 은혜로서 네가 세워줄 수 있는 이 성물을 내가 너한테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흩어진 전 세계 중에서 이 세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명언과 명성으로, 이 세에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모든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열국 중에서 내가 너를 나오게 할 것이다. 그 모학성생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열국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 속에서, 네 원함 속에서, 네 바람 속에서 네가 또 본을 보고 배워야 될 모든 성인을 통해서 또
명언을 통해서 이제는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세상 지혜를 통해서 너희는 지금 살고 있느니라. 그 중에 단 하나도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거 있고 너희들 목숨을 살리게 할 거나 너를 하나님의 죄의 심판으로부터 명쾌할 모든 것이 있느냐? 하나 없다. 네 육체에게 잠깐 유익일 뿐이지 그 중에 단 하나도 너한테 소망이 있거나 너를 거기서 건져내거나 너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 모학세상에 있던 너희를 그 열국중에서 내가 나오게 하고 나는 너희의 태초요 난 너희의 끝이다. 너는 나를 들어야 될 때니라. 영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중에서 나오게 하고 세상의 배움 속에서 안다는 모든 곳에서 그 중에 하나라도 너희를 살게 할 또한 죄를 멈게 할 어둠에서 빛을 옮기게 할 지혜는 하나도 없다. 천국에 이르게 할 하늘에 이르게 할 어떠한 지혜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 열국 중에 너를 나오게 할 것이다. 그 모학선상 아래 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을 것이다. 예수가 나의 향기가 된 것처럼 바로 예수로 인하여 행하는 그 속물을 내가 너한테 요구할 때 내가 너한테 맡았던 그 향기를 내가 너한테 받을 것이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전 세계 열국의 목줄에서 나타낼 것이다. 아멘. 2000년 전 죄인을 대하는 부정한 자를 대하는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자를 대하는 자신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시험하는 자를 대했던 옥에 갇힌 자를 대했던 여러 나라다 강도를 만났던 자를 대했던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헤아려 예수님을 왔을 때 또한 같이 있던 자가 또한 자기의 제자가 자신을 팔려고 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 벌거벗김을 당하며 못 박혔을 때 바로 그 모든 영혼을 모든 사람을 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진정한 참된 모습 거룩한 모습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함을 이 열국 중에 나타내리라. 이제 그 거룩한 길을 걸으며 그 거룩한 인성으로서 그 거룩한 마음으로서 그 거룩한 지혜자로서 모든 영혼을 대하며 이 땅을 걸었던 그분의 신성을 보았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면서까지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신성을 보았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 나의 종,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온 세계가 그 독생자의 영광, 그 신성, 거룩함을 보리라. 주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래요. 부른 그들로 우상 숭배하고 내 이름을 더럽혔던 그들로 성물을 내가 요구하고 그리고 이인의 대도로 흩어진 그들을 불러 모아 그 거짓된 예수를 말며 살지 못하는 모든 세계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여 내 아들로 세워진 그 향기를 내가 받으며 내가 그들로 나의 거룩함을 열국에 나타내리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양에서 있듯이 내 형제의 모습 속에서 내 주의 영광을 보나이다. 죄악으로 만연한 이 악한 세상에서 무정하고 냉정한 곳에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나니 이런 자가 있나니 하는 진정한 사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통해서 또 무정하고 냉정한 세상을 통해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사랑하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여러분들은 그러한 이쁨과 성품을 보는 날일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무정하고 냉정한 세계에서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저런 자들을 저렇게 대하는 저러한 인품을 가진 자가 어디 있어? 자세히 그 인품을 보니 그분의 거룩함이요 그분의 신성이라. 그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 겁니다. 이것은 나를 칭찬하지 마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 인품은 이 성품은 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이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래서 그 형제의 모습 속에서 내 주를 보나이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나이다야. 그러므로 그들을 통하여
지금같이 붉은 그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지니라. 이에 대해서 이사야 60장도 표현하잖아요. 나의 기쁨이 있는 자, 헤시바 불러라. 헤시바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불러라. 그 땅은 결혼받을 거래. 근데 주님의 기쁨이 그 존재 안에 있대요. 그리고 그 존재는 주님과 결혼받은 땅이래요. 근데 그 존재의 실체 모습은 버림받았던 모습이래요. 그들의 가정함을 통하여, 그들의 애물을 통하여, 그들의 우상숭배를 통하여, 그랬던 제갈기로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버린 상태입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니까. 이게 이사야 62장이랑 지금 이 내용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영혼을 불러서 아버지의 기쁨이 그 영혼 속에 있게 한대. 예수! 이사야 62장은 명확히 헤시바 불라라에서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버림받았던 그 존재를 통하여, 멸시받았던 그 존재를 통하여,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존재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그 영혼 속에 둘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받을 향을 받을 자가 되게 할 거래요. 그리고 그 속에 둔 하나님의 능력, 그 그리스도와 결혼받게 할 거래요. 아멘! 자, 그래서 내가 열국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는 게 바로 이 은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낸 겁니다. 영원한 신성을 여러분들은 본 날이에요.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진행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보고 2000년 동안 예수님 같은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을 봤다면 사도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00년 같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또 말합니다. 또 한 번 그 신성을 이 땅에서 보리라. 아멘! 그러므로 42절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열쪽에 주기로 맹세한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이 은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은혜대로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맹세한 말 그대로 이루게 할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드릴 때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러한 말씀대로 너를 세우고자 내가 너를 인도하여 육체 가운데 살던 너희를 이 약속의 은혜의 땅에 들어가도록, 이 약속의 자녀가 되도록 대기할 그 은혜를 만나는 그날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래요. 이것은 뭐예요? 주님을 알게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 은혜를 받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버지라 하며 이 땅에 걸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를 인도해 드릴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덮인 모든 행위를 내가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내어 스스로 미워하리라. 내가 이렇게 그릇 되게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 예수로 세우고자 예수로 말미암아 살지 않았던 모든 죄악을 여러분들로 기억나고 보게 할 거래요. 영혼으로 대할 때, 목회할 때, 성도로서 살아갈 때, 민족으로 살 때, 이웃들을 대할 때, 여러분 자신을 대할 때 살았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을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한 자들은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리래요. 에스겔 36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너희가 그날에 내가 역사한 역사를 통해서 네 자신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제 다른 사람을 믿지 않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미운 거예요. 그걸 뜻대로 살지 못하고 가증하게 아주 사악하게 유선적으로 변해 있는, 스스로 변화되는, 변질되는 거짓말한, 여러분 유익만 쫓는 여러분 자신의 흉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믿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날에 반드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분의 빛을 통해서 행한 모든 것이 기억나고 그 기억난 것을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믿게 볼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아 너는 이 흉악한 자를 이기리라. 자,
주님께서는 여러분한테 예수를 세울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말만 행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여러분 자체를 스스로 미워하는 자가 될 거래요. 이게 에스겔 36장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영혼을 그날에 스스로 믿게 해보리라. 이제 여러분 자신을 예수를 통해서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흉악한 자를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이기는 자가 되고, 그 흉악한 자를 이겼을 때가 영적 청년의 때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아비가 되게 할 겁니다. 그 아비들은 태초에 계신 이를 알게 될 자들이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민자들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행하리라. 영광! 예수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민자들아, 내가 너희의 악한과 네 더러운 행위대로 내가 너를 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한테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 아주 주님은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놨어요.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악했던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할 거래요. 내가 이 역사를 행하는 날에 네 악함대로 네 더러운 행위대로 내가 너를 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정어치 부은 자가 된 죄리에 서 있는 네 죄를 내가 사하고, 그리고 네 영혼을 내가 깨끗이 하여 다시 너를 내 이름을 영원롭게 되게 할 자를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지정어치 부은 자를 내가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렁같이 부은 자를 정죄하고 그 지렁같이 부은 자로 본다면 그들은 오히려 재산받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주님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렁같이 부은 너를 내가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려면 내가 네 행한 행위대로 내가 행하지 않아야 되느니라. 지렁같이 부은 너를 내가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는 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라. 그리고 다른 구절에 뭐라 써 있습니까? 그날에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지렁같이 부은 너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할 것이다. 어떻게? 내 이름을 위해서. 그러므로 내 이름을 더럽힌 너희로 다시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일과 더러운 행위들을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받으자 받을지어다. 예수 나오죠. 나머지 구절들은 하나님이 남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방은 음란한 곳이에요. 그리고 북방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고 간음 속에, 음란 속에 살게 하는 북방 쪽이 되는 거예요. 그 음란한 곳에 하나님의 맹렬한 불을 보내요. 그들은 나무의 그슬인 나무가 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은 불타는 마음으로만 보내게 되게 할 맹렬한 불을 보내는 날이에요. 그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에스겔 20장은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놀라운 핵심은 다 나오잖아. 39절부터 44절까지 꽉 차 있잖아요. 우리를 예수로 세우는 날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한테 행하는 날이고, 그때 우리가 제사만 받고 온전히 되는 거예요. 이 44절대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날이에요.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한테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만 분명히 이 세계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날을 맞이하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그 말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이 땅 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땅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은혜 따라 능력을 따라 행하여 아버지께서 받으실 향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 모두 아버지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